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평생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으로부터 쫓아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풍성히 알고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 경험할 때 세상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람이 되는 그런 기초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지만 중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고 이렇게도 말하죠. 중재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도고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인데, 보통 이런 중재 기도는 다 진리 가운데 하기 때문에 중재 기도는 결국 누구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목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렇게 제목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보지 말고 적어보세요. 적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개척했느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개척했고, 지금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들려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자신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이 중재기도 혹은 도고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바로 자신의 동력자인 에바브라가 그런 개척하고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냥 한 번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그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그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어하고 이미 품었고 더 그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자 그는 열방을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갖게 돼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빚진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를 말하는 거죠.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죠. 무슨 마음 때문에? 빚진 마음 때문에. 신비스러운 거죠. 나는 예수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예수 때문에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이게 핵심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목회를 여러 해 하면서 목회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당신들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이건 목사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그쵸,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위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은혜가 떨어졌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혹은 그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돼요. 종된 자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엇으로 나타나면 기도로 나타나. 그게 중재기도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하느냐, 누가 중재기도를 하느냐면 은혜의 빚진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골로새 교회가 여러 이단들의 공격과 박해와 같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순결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되었다 함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제 다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 이런 신앙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만족해. 그래서 자기 정해. 난 이 정도 수준에서 할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거야. 병들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가장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분이.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멈춰 있어. 다짐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난 잘하지 않을 거야.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딱 그 자리.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애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 여러분이 이렇게 한글 성경을 잘 봐서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내용을, 구성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그게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야.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이게 두 번째,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절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모세가 성경을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그렇죠? 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줬어요? 아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서기관인가가 나눈 거예요, 절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는 9절 말씀으로,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바울은 이제 그러한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중반전부터 12절까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을 위한 또 다른 하위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중반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궁극적인 기도 제목을 위한 소기도 제목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다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재구성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이 그리하려면 그들이 모든 선한 노력을 기울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힘을 얻어 그 힘으로 기뻐하면서 참고 견디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나이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성도들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해져서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하면, 간단하게 풀으면 이렇게 된 거죠. 사도는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전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이 하나가 된 그런 전인적인 신앙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이 하나가 된 전인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과 삶을, 혹은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리와 행함, 혹은 교리와 윤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복음과 율법. 이것을 절대로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어요. 이걸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어. 성경은 복음과 율법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어. 성경 66권 하나. 그 성경을 가져야, 그 성경 66권,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을 66권을 가져야 우리가 전인적인 신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것만 구해도 안 되고 뒤에 것만 구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은 진리는 아는데 삶이 안 된다, 혹은 삶이 어렵다 하며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와 삶을 자꾸 분리시키려 하거나 혹은 나란히 놓으려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로 오신 두 분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개혁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자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까? 진리는 사랑,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미흡한 거죠. 사람들은 자꾸 진리와 삶을 대등접속사 그리고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도 좋고 그리고 삶도 좋다라고 하거나, 혹은 또 다른 대등접속사를 사용해요. 그게 그러나야. 그래서 진리는 좋지만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의 신앙도 기독교가 신앙이 아니에요.
앞에 것만 강조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뒤에 것만 강조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귀한 진리의 보화들을 다 담고 있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진리와 삶을 혹은 교리와 윤리를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인과접속사죠. 인과접속사 그러므를 사용해. 그러므를 사용해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는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생명에 속한 주옥 같은 교리들 다 열어내. 그 사도는 그 열어놓은 진리들로 이제 만족하며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것으로 너희의 구원은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어놓은 진리들로 인한 분명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엇으로 연결해냐면 그러므로 하는 인과접속사를 사용해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에베소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으로 주신 것이지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누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옵션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진리는 죽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썩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 자체는 바른 걸 말하는데 삶이 없어. 그러면 썩은 정통이에요. 생명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신학을 이야기할 때도 신학을 성경을 풀어내죠. 성경을 풀어내는 주경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혹은 그 성경을 조직화시켰어요. 조직화시킨 조직신학만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쪽신학이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참된 신학은 그 신학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들이 반드시 역사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 신학이 바르고 정통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주경신학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상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영혼에 속한 모든 비밀들을 다 담고 있는, 로진스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총화 혹은 진리의 총체, 기독교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위대한 계시의 총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리들이 그저 하늘에만 머문 채 땅과 연결되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공허한 진리예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썩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배우지만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의 제1권 2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나 하나님을 알아. 사람들이 다 말하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 그게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머문 거지. 칼빈이 말하는 지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knowledge about Go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더 나갑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행위를 불러오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을 불러오도록 하는 지식이다. 전인격적인 지식이다.
knowledge of God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을 보면 이제 주님이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진리를 다 열어내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다 열어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비유로 뭘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세 차례에 걸쳐 본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말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와 비밀들을 다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3절에 자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말씀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유일한 말씀이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예, 심판의 책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인이 봉해져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가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때에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너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세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 자를 성경이 복된 자, 복된 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요. 렘넌트, 남은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 분투하는 게 없어. 제가 다 행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분투하는 삶이 없어.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렇게 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에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백성이야, 백성이야 100번, 1000번, 억만 번 소리쳐야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를 해봐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믿어야 되지. 여러분, 지금 사도는 바로 이렇게 진리와 삶이 혹은 복음과 율법이 하나가 된 그런 전인격적인 신앙을 골로새 성도들이 소유해서, 그럼 왜 소유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성도들에게 균형 있는 구원을 가르쳐야 돼.
자, 지금 사도의 기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는 특별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께 합당히 행하는 일로 범사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자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지혜나 총명을 갖게 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해. 오늘날 그런 가짜 복음이 많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보세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도록 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야. 주어진 거야. 아니면 혹은 연습하거나 훈련하거나.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지면 그 믿음은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우리 안에 총명이 있도록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해. 그게 총명이에요. 신령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범사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결국 이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요. 지금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참된 신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열려진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삶의 기준이자 시금석이 뭐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에 자신 스스로가 갖는 어떤 기준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나 혹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갖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진 않아요. 종교교육 당시에 그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나베프티스트, 뭐라지? 에나베프티스트를 뭐라고 하죠? 제세르파, 이런 사람들. 성령파, 이런 사람들.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또 남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 오직 판단의 유일한 근거는 이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주께 합당한 일인가? 혹은 이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여러 번 경험했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을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만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혹은 세상에 무엇이나 말하든지 혹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밀려나는 거예요. 2순위로 3순위로 4순위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지는 순간 나는 그걸 어떻게 여기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런 사람을 성경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과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었어요.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하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미래에 대한 삶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더라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재산 형성을 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길래 쭉 들었어요. 쭉 듣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주님 중심으로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유익을 따른 나의 도모, 나의 기쁨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목사의 딜레마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가 그것을 전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리를 전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지.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4장 8, 9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왜 고난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뭐다?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성경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냐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한 오직 한 가지 바람이자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위하여 제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은 싹군이거나. 여러분이 만일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면 목사인 저에게로 오셔서는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 총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열심히 돈 버시면 돼요. 교회 와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를 열심히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혹은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가 가질 수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유일한 한 가지 가장 큰 바람이자 소원이 뭐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주님의 진짜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13편의 모든 서신에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소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에요.
종된 나 바울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좀 고상한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것이 된 나 바울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목사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목사의 말을 따라서 모든 일을 척척척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기쁨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상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 향한 바울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이제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기도 제목이죠. 그 기도가 어디 있냐면 10절 중반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기도 제목은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중간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요. 10절 후반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세 번째는 11절 전반부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 말씀으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존재의 근원이시자 사랑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네. 이러한 사도의 기도 제목을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점점 죽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인격에 예수가 묻어나야 하죠. 예수 닮은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애통하는 줄 아세요? 왜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예수님과 안 닮은 거야 내가. 막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야. 응?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끓어.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거 다 살펴보려면 막 몇 시간이 필요해서. 자, 세 번째는 제가 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해요.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내 안에서 가진 능력으로, 내 안에 가진 에너지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에너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과 성도의 참된 신앙은 절대로 성도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도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닌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또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성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성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하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를 쫓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이적이나 병고침이나 대단한 성공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겠지. 예수 믿으면 어떤 이적이 나타나겠지.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잘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게 어떤 이적이나 능력이나 성공을 기대하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적을 구하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하는 방식을 이렇게 저한테 말했는데, 제가 그 목회하는 방식을 듣고 어찌할꼬 했어요. 바로 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은 이적도 일으킬 수 없고 병고침도 일으킬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일 다 챙겨서 생일마다 케이크를 다 보내주고, 매일마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보내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 보내고. 그것이 자신의 목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 이게 유시민 씨가 그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유시민 씨가 그런 서비스를 받으니 그 서비스에 만족하며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목사를 따르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찌할꼬 했어요. 어찌할꼬. 자, 보십시오.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쁨 가운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기쁨 가운데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팎에 있는 원수들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유혹해. 근데 이런 시험과 핍박과 대적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참고 인내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수없이 와요.
그렇습니까? 저는 수없이 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잘 견디고 잘하는 것 같다. 여러분 앞에 포카페이스 하는 거예요. 네, 포카페이스. 놀랍게도 이러한 때 정말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냉소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늘로부터 어떤 주어진 능력이 그런 우리를 붙들어.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나를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오히려 나를 기쁨 가운데 참고 인내하도록 하고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해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이상 누구라도 놀랄 만한 어떤 힘을 숭배하거나 그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들,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로 가득하고 고난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 참기 힘든 일들이 많아, 눈물과 고생들이 많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받아내도록 해. 기쁨으로 받아내도록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사도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있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견딤과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분리해서 얘기했어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견딤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의 측면에서의 견딤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참기가 힘들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삶의 자리에 두시든지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냉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받아내고 이기며 참아내요. 그게 뭐라고요? 견딤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꾸 부모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복이다. 이상은 우리의 복을 우리가 처한 환경, 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그런 좋은 환경에 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죠. 이 바벨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세의 능력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 아래 두도록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냉소하며 불평하는 그런 환경과 처지의 자리에서조차 오히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돈이 복이다, 권세가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죄를 이기신 분이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때문에 힘들잖아요.
자신 안에 기쁨이 없어서, 평강이 없어서, 안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가졌어요, 이거를. 두 번째, 오래 참음이 있는데, 오래 참음은 견딘과 달라요. 오래 참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히려 오래 참음 가운데 그를 받아내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분절되어 있어요. 또 사람들은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저도 그런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 옳대. 자기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바꿀 필요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고 다 너희들이 문제야. 그래서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처지를 만나든 항상 내 안에서 내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환경이, 이 모든 사건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권능과 은혜를 주어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꿔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환경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죠?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하여 참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부어진 어떤 새로운 힘이, 새로운 능력이, 어떤 은혜가 그걸 하게 하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 안에서 자랑은 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야. 성경은 다 그 얘기야.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위대한 거고 모세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 다 면류관을 썼거든요. 다 면류관을 썼는데 면류관을 자랑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벗어서 다 그분께 던져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솔리디오 글로리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바울은 저기 펜트하우스에 살고, 노아는 어디 큰 저택에 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저기 초가집 같은 데서 살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상급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잖아요. 뭘 자랑해? 은혜만 자랑해야지.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네 번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근데 그 감사의 이유를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감사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요 한 가지만 제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빛 가운데라고 하는 말에는 이 빛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신학적인 빛으로 진리를 아는 지식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은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영지주의와 유대교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2장 8절에서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근데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각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위험천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골로새 성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윤리의 빛으로. 바로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또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도 아니고 다른 이단들도 아닌, 더 나아가서 개신교 안에서 오순절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정통 신학과 신앙을 가진 바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을 지닌 장로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게 좀 다르긴 한데 개혁주의와 장로교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랑샘교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로이준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로이준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그분이 죽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내 안에 깨닫게 하신 성령, 그분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온갖 시리와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운영위원으로, 교사로, 재정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반찬 섬김이로 빼먹은 거 없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뭐 있어요? 목사 하지 않았나? 목자, 부목자로 섬길 수 있음이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자주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압도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 자체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며 그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삶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감사는 사랑과 유사해서 우리의 해석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보듯이 13장 공부했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디에 놓여 있든지 그 모든 것들 악한 것이야, 이건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내게 펼쳐진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결국 견디도록 하는 거예요. 견디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반드시 뭘 포함해요?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주님께서 말하는 에무나라고 그랬어요. 에무나. 영어로 말하면 스테디야. 스테디. S-T-E-A-D-Y. 견딘다, 참는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도의 견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같아.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어떻게 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찬양할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골방 기도가 신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맨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 앞에 웃고 생글생글 하니까 저 목사님은 맨날 좋은 일만 있나 봐. 포카페이스라니까. 눈물 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서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있나? 제가 말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야.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 없었던 날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고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찬송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어? 노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슬픔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은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평생에 그 은혜만 기뻐하고 그 은혜만 자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감사하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